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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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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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함께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우리에다가 나를 넣어서 나를 위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시작.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우리 부산 백합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신혁진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는 처음이신데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대접을 잘 하셔야 돼. 대접은 무슨 대접? 아멘 대접. 예,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셔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백혜명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더 이렇게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함께 해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자기에게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한 시편 18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환난 날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지요. 사울의 칼 끝에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그 고난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반석 고백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48장 49장에는 야곱이 자기의 자손들, 자식들을 축복하는 말씀인데, 환난 날에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이끌고 그들라오멜 연합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원래는 그 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되는데 조카 롯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소돔 고모라 남부 연합군들이 패하고 롯과 그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포로들을 다시 다 찾고 또 빼앗겼던 전리품들도 다시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소돔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와서 우리의 포로들을 찾아주었고 우리의 가족을 찾아주었고 전리품들도 다시 다 찾아주었으니까 사람만 우리한테 돌려주고 네가 빼앗은 이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전리품 받을 수 없어. 내가 이것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들을 수 없거든. 이 전쟁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야. 나 이런 거 없어도 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내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내가 수십 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왔는데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할 만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려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내 신앙 고백이야.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모호하면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생각해도 그림이 없어. 말로 안 나와. 내 신앙이 모호한 거예요.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힘이 없어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환난이 와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남겨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사,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유언 속에는 여호수아의 신앙, 가치관, 그동안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평생을 지내고 나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싸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가 한평생 믿고 따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수아를 위해 싸워주시고 싸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전쟁터에서 산 사람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부터 모세가 바로와 싸우는 것을 목격했고요. 광야 40년 동안 아말렉과 싸웠고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와 수많은 성들, 강한 적들과 싸웠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쟁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살면서 깨달은 것,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와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 싸울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자,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때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진 거예요. 참된 쉼, 평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도에 북한과 싸우다가 휴전을 해요. 그리고 지금 7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는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의 전쟁을 보면서 저것이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우리나라에도 저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참된 안식은요, 휴전 가운데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미사일 한 번 쏘면 이 땅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그건 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불안,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참된 안식은 언제 오는가?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쉼, 안식,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셔요.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전쟁터에 있을지라도 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그 평강,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는가요? 싸우시는지 모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 이기었노라. 아멘?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셔요. 주님이 싸우셨고요. 주님이 싸우셔서 이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영향력, 죄의 세력을 모두 깨끗이 박살내신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누르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순간 우리는 승리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승리,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믿는 사람, 이 승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직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건너가실 때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내어버려 둡니까? 하고 예수님을 막 깨워요. 바람 앞에, 풍랑 앞에, 죽음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의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여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이 없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안 좋아했거든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엔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하고 베드로도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근데 당시가 무교절 명절이었어요. 명절에는 사람을 안 죽이니까 명절 끝나면 베드로 죽여야지 하고 옥에 가둬놨어요. 이제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래,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주무셔요? 겉옷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신발도 벗고 옆에 그 간수들이 다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내일 죽을 사람이, 내일 목 잘려 죽을 사람이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이런 평화가 어디서 와요? 이런 안식이, 이런 쉼이, 이런 평강이 어디서 와요? 주님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승리가 바로 자신의 승리라고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만 정말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잖아요.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승리를 베드로도 누리고 있었고 바울과 실라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때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 9절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어떤 적들도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민족은 이스라엘보다 약한 민족이나 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리고나 아말렉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기브온 연합군과의 싸움이라든가 헤스본 왕이라든가 바산 왕이라든가 모두가 다 여호수아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힘이 좋았나요? 군사가 많았나요? 무기가 좋았나요? 싸움의 전략이 좋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때 그들의 모든 적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적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적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 고놈, 그 인간이 우리의 적일 수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그 적이 물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그 모든 적들이 쫓겨나게 되고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천국을 향한 이 순례의 길에 많은 위험이 있고 방해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늘나라까지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5절입니다. 세 번째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잖아요. 그건 첫째로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요. 평강.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 든든함이 있거든요. 든든함. 두 번째는 모든 적들이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모든 적들이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 70명을 요셉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보내셔요. 거기서 400년 동안 살게 하셔요.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이 강한 민족이 되죠. 숫자가 막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수많은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요단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강한 적들을 정복하게 하셔서 누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부산진 교회를 위해 싸우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싸우셔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 나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꿈이 펼쳐지는 것도 참 좋긴 한데 나를 통해 계획하신, 우리 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여러분을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평강, 두 번째는 모든 적들이 쫓겨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언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개판으로 사는데, 죄송합니다, 좀 좋은 말은 아니네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요? 사랑은 하시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겠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까?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위해 싸워주시려면 그 방법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인데 너희는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거야. 자, 그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 싸우시나?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따라합니다.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거니까. 크게 힘써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희는 힘을 써서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전쟁터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수 있었고 여리고를 지나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말씀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 되어주고 너희를 위해 싸워줄 거야. 그랬어요. 말씀을 여러분 인생의 길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선택의 기로에 서고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 어떤 것이 내게 돈이 되지, 어떤 것이 내게 이득이 되지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를 이끄는 지도자로 쓰시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속에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해봤거든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나를 위해 싸워 주시더라.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도 말씀을 힘써 지켜라. 크게 힘쓰라 그랬어요. 크게 힘을 써. 왜 크게 힘써야 될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훌륭하시구나. 다들 쉬우신 거 보네요. 저는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데도 참 만만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힘을 써야 돼요.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크게 힘을 써야 됩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기분, 그런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어떻게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면 그대로 돼요. 아멘?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생명의 말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하니 바람과 바다가 고요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그 능력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의 성경에 없어요?
있죠.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많이 들었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씀, 창조주의 말씀, 나를 사랑하는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길로 삼느냐 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추게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 그 범람하던 요단강이 멈추고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하니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일했자 날에 7바퀴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팔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성 있잖아요. 범람하는 요단강 있잖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내 힘으로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 같은 견고한 성들이 있잖아요.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구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부산진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를 해요.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더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해 싸우시나? 8절입니다.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위해 싸워주셔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을 위해 싸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자들을 위해 싸워주시겠습니까?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셔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좀 찾아가기라도 하겠는데, 전화라도 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렇죠.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고 찬양으로.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정말 기뻐하셔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영을 채우는 시간이고 성령으로 내 영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아주 바쁜 사역 가운데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셔요. 밤에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셔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식사를 할 시간이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밥은 걸을지라도 기도를 걸으신 적은 없어요. 너무 바빠서 주님이 식사를 걸은 적은 있으셨어요. 그러나 기도를 걸으신 적은 없으셨어요. 주님은 기도를 중심으로 놓고 하루를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보다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주님만큼 기도를 안 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만 하면 다 되는 그분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훨씬 더 처절하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내 구제와 내 기도가 상달되었느니라 그러죠. 상달되었다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금 대접,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 아버지께 올라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신방하고 또 성도들과 상담하다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아요. 그 성도들이,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정말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도 큰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짐이든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면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이, 모든 적들이 쫓겨나고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을 날마다 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백합이 아니죠, 부산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이 싸움을 나의 싸움이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게 하시고 말씀을 인생의 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답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기도,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뽕을 뽑으려고 그럽니다. 모셨으니 우리 합체를 합시다. 우리 1과 4는 합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 일어서도 되고요. 1이 옆으로 가고 4가 이쪽으로 좀 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편하게.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오늘 기도 제목 다른 거 없고요.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찬송가 우리 347장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힘차게 찬송하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 하실 때 더 힘써 저도 같이 할 테니까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있어이라세요. 주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나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있어이라세요. 주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천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세.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한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 우리가 힘써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힘써 말씀 가운데 준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힘써 간구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간절한